합니다. 삼손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삼손. 네?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네. 긴 머리 소녀가 아니고 긴 머리 소년. 네. 또 네. 뭐 근육질도 생각이 나고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네. 여자 밝히면 킹콩처럼 죽는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요. 또 우리가 아는 그 샘소나이트 가방 있잖아요. 샘소나이트가 삼손족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튼튼하다는 가방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인간극장이라 해서 삼손 이야기를 TV 인간극장처럼 스토리로 좀 각색을 해봤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삼손의 삶에서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잠시 상상의 나래를 펼면서 TV 화면이 아니라 라디오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곰팡이네 나는 칙칙한 지하 감옥, 또 구석방 철문이 철커덕 열리면서 한 간수가 짜증난 목소리로 다그칩니다. 간수가 부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와 이래 꿈을 그리노 퍼뜩퍼뜩 안기 나오나. 이 고함 소리에 구석에 있던 한 죄수가 두 손을 뻗어서 벽을 더듬더듬 짚으면서 문 쪽으로 다가옵니다. 병사 두 사람이 이 죄수의 양팔을 붙잡고 감방들이 있는 복도를 쭉 지나서 감옥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있는 듯 감옥 창문에서 내다보던 다른 감방 죄수들이 밖으로 끌려가는 이 죄수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쟤 좀 봐. 보이나? 전마가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죽였다는 금마 아이가 등발이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 뭐하노? 다 옛날 얘기 아이가. 지금은 지 앞도 못 보는 병신이 되어버렸는데 다른 동료 죄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도 이 죄수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냥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하 감옥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병사들이 손에 이끌려 걸어가던 중 갑자기 뜨거운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군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다곤 신전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예배하는 큰 신전이었습니다. 오늘은 축제일이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제 한바탕 이렇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더욱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자신들을 또 자신들의 민족을 늘 괴롭혀왔던 삼손을 다곤 자기들의 신전으로 데리고 와서 놀이객감으로 공개 모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제를 주관한 한 사회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블레셋 시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백성이 다곤을 섬기는 축제일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쁜 날 우리의 기쁨을 더욱 업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저 위대한 근육질 람보, 위대한 이스라엘의 몸짱 삼손을 모셔왔습니다. 그 비꼬는 말투에 장례는 일순간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곤 신께서 저 삼손을 잡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저놈이 섬기는 여호와가 강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모두들 다곤 이렇게 신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 받은 이 사회자는 이 흥을 더욱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삼손에게 제주를 부려보라고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앞을 못 보는 삼손을 향해서 이렇게 창으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앞을 못 보니까 그 창을 피하기 위해서 두 팔을 막 이렇게 휘저었습니다. 영락없는 영구였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바보짓을 하면서 몸개그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크게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사들이 삼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장애물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삼손을 찌르면서 그 장애물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삼손이 장애물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손이 그 장애물에 걸려서 철푸닥 꼬꾸라졌습니다. 군중들은 박장대소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삼손에게는 다큐였지만 군중들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예능이었습니다. 뿌연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그 먼지와 땀으로 뒤먹된 삼손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도 없이 흰자뿐인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인가? 잠시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태양빛을 가리자 삼손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인간극장 1편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삼손은 섭리 가운데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남자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가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평생 나실인으로 살도록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이렇게 삼손은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 지었는데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태양과 같은 삶을 살기를 어머니는 원했던 겁니다. 빛나는 태양처럼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받고 있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조국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을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삼손아 이리 와봐.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너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그래서 너를 특별히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어. 네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4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단다. 사실 이것은 나실인만 지켜야 할 규례가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사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별하신 삼손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여인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삼손아, 2번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3번째는 사람과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단다. 4번째는 뭘까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네 가지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어린 삼손은 성장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건장하고 멋진 사사로 자랐습니다. 사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동시에 군사를 이끌고 적과 싸우는 장군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싸움을 잘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기드온하고 달랐습니다. 타고난 사사 체질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용맹스러운 사나이였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던 블레셋 군인들과 싸워서 매번 승리를 하였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에게 삼손은 정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할 수 있었지만 삼손 때문에 항상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던 어느 날 삼손은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1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삼손이 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예뻐 보여서 그랬을 겁니다. 삼손이 외모에 이끌려서 딥나 여인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첫 번째 삼손의 대사가 뭐였냐면 내가 한 여자를 보았다입니다. 그의 첫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나는 한 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를 보고 내가 보았다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보는 대로 선택했고 좋아 보이면 선택을 했습니다. 겉보기 예뻐 보이면 결혼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좋은 길같이 겉으로만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의 삶에 있어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삶을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삼손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에게 없는 것은 친구가 없는 것이에요. 삼손은 늘 혼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재고 따져보는 원리란 눈 씻고 찾아봐도 삼손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는 대로 사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14장 3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 하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예. 삼손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삼손은 뭘 택했습니까?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권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한 여인에 대한 눈앞에 있는 달콤한 사랑이 더욱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약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처음으로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마 안 편했을 겁니다. 어머니한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나실인의 규례 첫 번째를 어겼던 겁니다.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포도원을 거닐던 중 갑자기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 갈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삼손을 보자마자 미친 듯이 포효하며 달라들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였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그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불순종한 삼손,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어떤 징계나 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사자를 죽이는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삼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의 결혼식 날이 돌아와서 결혼식장으로 가던 삼손이 며칠 전에 자기가 죽인 그 사자 시체를 보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항상 시체를 멀리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먼 발치에서 이제 사자의 시체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먼 발치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사자 주변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희한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제가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얼마 후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대부분의 짐승의 시체가 썩으면 항상 파리떼가 들끓는 게 정상인데 꿀벌떼가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희한하니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 자기가 죽은 사자의 시체에 꿀벌들이 집을 만들어서 꿀이 한가득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희한한 광경 때문에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다가 손을 대고 그 꿀을 가져갔습니다. 시체에 다가갔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이제 두 번째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꿀을 얻은 삼손은 그 길로 결혼식장을 향했습니다. 당시 결혼은 오늘날 결혼식과는 달리 밤부터 시작되었고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마치 축제처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식장 안에는 환한 빛으로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경쾌한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높은 기둥들 사이에 긴 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내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쿵쿵거리고 뛰며 춤추는 처녀들, 총각들의 모습,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 또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하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잔치 중앙에는 여왕처럼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신부의 모습, 또 그 옆에서 싱글벙글 입을 다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형을 더욱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유대인의 노래 중에는 어찌 포도주가 없이 기쁨을 노래하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기쁨이 있는 결혼식에 포도주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하객들은 결혼식 기간에 7일 동안에 포도주에 빠져 살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 삼손 역시 포도주에 빠져 지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나실인으로서 먹어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입에 댄 겁니다. 이것이 삼손의 세 번째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식간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시체를 가까이 했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세 가지나 어겼습니다. 그 결혼식 들러리로 온 블레셋 남자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하고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겁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사자입니다. 사자. 그죠? 결혼 잔치 마지막 7일째에도 답을 알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삼손에게서 그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집요한 아내의 강요 때문에 삼손은 그 수수께끼의 답이 사자라고 기뜸을 해주고 그 게임에 결국은 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해서 그곳을 이제 내기를 걸었기 때문에 주고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극장 2편 끝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인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달라고 하니 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결혼한 상태입니다. 화가 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태워 죽입니다.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이제 호러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죽이려고 1000명이 삼손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야 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줍니다. 그것도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3000대 1000의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도 없이 굴복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1대 1000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셔서 나귀 새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다음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밧줄로 결박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밧줄이 불에 타듯이 저절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달려드는 군대에 맞서서 옆에 있는 나귀 특별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계속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오네. 네. 나귀 특별의 길이는 23cm였고 무게는 450g 정도고 살짝 휘어져 있어서 많은 이빨이 제자리에 달려 있어서 이 무기로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무려 1000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기겁해서 도망갑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싸웠기 때문에 목이 심히 말라서 이제 18, 19절에 보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샘을 터뜨려서 그에게 시원한 물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삼손이 처음 불순종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순종이 거듭거듭 반복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나 위기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힘이 없나 보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과 별로 다를 게 없네. 지키지 않아도 내게 무슨 일이 없잖아. 내가 꼭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말은 아니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감각과 타협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규례인 머리카락에 대한 도전이 다가오고 맙니다. 이때 삼손은 세 번째로 한 명의 아리따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 들릴라였습니다. 이제 그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갈등이 사라진 지가 오래였습니다. 또다시 한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그 들릴라한테 쏙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제는 기회가 왔다. 복수의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를 매수를 합니다.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고 또 그 힘이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지를 알아내면 은 1,100을 주겠다고 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연합체입니다. 그래서 5개의 도시연합체가 국가적으로 이제 모여서 들릴라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삼손을 죽일 방도를 알면 각각이 은 1,100개씩 주겠다. 1,100개 곱하기 5 하면 5,500개를 주겠다는 겁니다. 은 5,500냥.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사기 17장에 넘어가면 그 다음 장에 보면 미가가 자기 집 제사장에게 준 월급이 나옵니다. 1년 연봉입니다. 1년 동안에 제사장 한 사람에게 준 연봉이 얼마냐면 은 10개와 의복 한 벌이었습니다. 의복 한 벌을 그냥 은 한 개로 친다면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은 한 개였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잡아도 100만 원이라고 작게 잡아 칩시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은 5,500개는 100만 원 받는 사람의 5,500개월치의 월급이었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5,500을 해보니까 55억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국가적인 차원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55억을 줄 테니까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도만 내게 알려다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그만큼 죽일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큰 돈을 치루어서라도 반드시 없애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110억입니다. 110억을 줄 테니까 제발 죽일 방법을 알아달라. 그래서 들릴라가 생명을 걸고 그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그날 이후 들릴라는 매일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이 없어지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매번 속은 들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내게 거짓말하는 거죠? 저를 못 믿는 건가요? 하며 진주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눈물을 바라보는 삼손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최후의 한계선을 뛰어넘습니다. 들릴라, 나는 나실인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어. 아마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내 머리카락을 자른다면 내 힘이 사라질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편이 끝납니다. 이제 인간극장이 마지막 최종회가 됐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눈물의 마음도 약해져 있지만 지난번까지 계속해서 3가지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잘 나갔던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착각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자르고 블레셋 군인들이 들어오도록 신호를 주었습니다.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네 가지 나실인 규례를 모두 어긴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아무런 능력과 힘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이 된 삼손은 옥중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또 그림에서 보면 흔히 생각하기를 삼손이 돌린 맷돌이 거대한 그 소나 짐승이 돌리는 거대한 맷돌을 생각하지만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회전 맷돌이 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손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육질 큰 덩치 큰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조그마한 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큰 능력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고 더 이상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지 못하고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장면은 다시 그 처음 화면이 보였던 신전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따귀를 맞은 삼손이 또다시 넘어지자 다곤 신전에 모인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연이어 박장대소를 합니다. 이것이 그가 회상한 자기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덮고 있는 먹구름이 거치면서 삼손의 얼굴에 한 줄기 태양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빛을 받으니 그가 잊었던 자신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태양, 그래 내 이름이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빛을 잃었단 말인가.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맨손으로 사자를 잡을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불순종할 때 목이 마른 것을 아시고 시원한 물을 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몰랐단 말인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고 착각했다는 말인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말인가?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를 돌아보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지었던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은 성적인 죄에 빠져 지냅니다.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헛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성적의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느덧 나에게 반복이 되면 무감각해지고 지속되면 큰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또 어떤 형제자매들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정오의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 감정이 상했으니까,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너는 미움을 받아도 돼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를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항상 정당화시킵니다. 삼손도 보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도 사랑한 여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한한 광경 때문에 시체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위한 잔치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사랑하는 이의 눈물을 보니 머리카락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이 이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상황은 달라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내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감정, 상황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앞서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시편 3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은 가르쳐 보여주시고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구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제갈 먹이고 굴레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노새와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마다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손 얹어가지고 전기 통하는 거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로 깜짝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삼손처럼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참고 기회를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남용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래 잘 풀리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그냥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내가 자원함으로 따라오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참고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강제로 당겨서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를 안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극장에 출연한 삼손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의 독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살고 싶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불순종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 탈 없이 살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무지한 말과 노새처럼 살지 마십시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십시오. 나처럼 살고 싶지 않죠. 그렇다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극장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에게 나에게는 어떤 고쳐야 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는지 한번 잠시 기도하며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들 묵상 정리하는 그 시간을 잠깐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